목자들 얘기를 드릴 거예요. 베들레헴의 목자들. 어떤 교훈을 받을 수 있을지. 성탄절이 있는데 저희 교회에서는 성탄절에 대해서는 거의 생각을 이제는 안 하죠. 근데 지난번 안식일인가 이렇게 딱 되었는데 저기에서 반짝반짝하는 게 있었죠. 불이 있어요. 예. 성탄절이 가까워서 저거를 누가 설치하셨어요? 저거? 김선진 사모님이 취향이 비슷해요. 저랑 성탄절 되면 저희도 저런 거 옛날에 저런 것들 해놓고 추리도 만들고, 왜냐하면 아이들한테는 저희 아이들하고 같이 있어서 그래도 이 교회의 그 어렸을 적에 좋은 이 추억거리를 많이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아서 저렇게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크리스마스가 기독교 문화는 좀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아름다운 기억이 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듭니다. 자, 오늘 이 시간 목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 말씀, 제가 절반은 제가 읽고 밑에서 네 번째 줄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시작. 너희는 아브라함 저들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양떼를 지키는데 낭만적인 분위기 같죠?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양떼를 보면서 또 불을 지켰을지도 몰라요. 그 주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렇게 보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뭘까 하고 살펴보면 아드님을 주신 것 같아요. 최고의 선물입니다. 구주께서 탄생하신 거예요. 가장 인상적이고 가장 감동적인 순간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 가운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은 예수님이세요. 그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한 천사가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다는 그런 선포를 하고, 마침내는 이제 많은 셀 수 없이 시대의 소망에 보면 무수히 많은 천사들이 나타나서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며칠 전에 내포에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앙상블 중에 하나가 와서 공연을 했어요. 저는 못 갔어요. 정말 가보고 싶었는데 주중에 했어요. 주중에 밤에. 제가 못 갔습니다. 아쉬웠어요. 이거는 최고의 앙상블인데 구성을 보니까 정말 가보고 싶었는데 못 가서 아쉬웠어요. 근데 여기는 우주에서 최고의 합창단이에요. 천사들로 구성된 최고의 합창단이 베들레헴의 그 밤에 이제 목자들 몇몇 앞에서 공연을 하는 것입니다. 그 영광의 빛이 온 들판을 채우고 우주의 최고의 합창단이 노래를 한 거예요. 그거를 본 겁니다. 근데 제가 의문이 들어요. 이 장면 생각할 때마다 이 합창단이 정말 최고의 공연을 하고 있는데 참 초라한 목자들 몇 명 앞에서 하는 게 참 아쉽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 예루살렘에서 안 했을까? 왜 영향력이 컸던 사람들 앞에서 안 했을까? 그 사람들의 앞에서 했더라면 이 홍보 효과가 대단히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했을까?
시대의 소망에 보면 천사들이 거기를 먼저 방문했어요. 보이지 않게.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성전을 방문하고 그러면서 준비된 사람들이 있는가 지도자들을 살펴보고 했어요. 그런데 준비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쉬웠어요. 그래서 준비된 사람을 찾았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베들레헴의 목자들이에요. 준비가 뭔가? 천사들이 봤을 때 그 준비된 이 사람들이었다고 이 목자들을 찾았는데 준비가 바로 관심이었어요.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관심이 없었어요. 메시아가 오시는 데 대하여 관심이 없었어요. 그저 자기들의 높은 자리를 어떻게 하면 유지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사업이 번창해서 재물을 많이 모을 것인가, 거기에 온통 관심이 있었어요. 구주에 대해서는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면 반대로 목자들은 관심이 있었어요. 그 밤에 양떼를 지키면서 그들이 나누었던 대화의 주제가 메시아였어요. 그분이 오실 때가 되지 않았을까 얘기를 나누고 그분이 속히 오시기를 기도까지 드렸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관심이 있었어요. 천사들이 드디어 그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고 그들에게서 특별한 찬양을 들려주는 영광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의 목자들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교훈은 우리의 관심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가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관심, 우선적인 관심, 절대적인 관심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 세상에 두고 있는가? 어떻게 하면 내가 돈 좀 많이 벌어보고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살고 여기에 관심이 있는 어떻게 하면 성공하고 말이죠. 아니면 하늘에 정말 관심을 두고 있는가? 이 목자들이 우리에게 주는 최고의 교훈은 관심이에요. 우리는 하늘과 영생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제가 신앙이 조금 느슨해지면 보는 예언의 신이 증언보감 1권이에요. 근데 증언보감에 보면 화이트부인이 제가 감기 들었다가 이제 회복된 지 얼마 안 돼서 목소리가 원래도 안 좋았는데 더 낮아지기 좋지 않습니다. 그 증언보감에 보면 화이 선지자가 보았던 많은 계시들이 있는데 아주 인상적인 계시 가운데 하나, 증언보감 맨 처음 부분에 나오는 이 계시 가운데 하나가 이겁니다. 저울을 들고 있는 천사를 봤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공언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저울질하는 거예요. 이쪽에는 세상에 대한 관심, 저쪽에는 하늘에 대한 관심. 근데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화이 선지자가 보기엔 이해가 안 되는 그 장면이 벌어진 겁니다. 뭘까요? 세상에 대한 관심이 점점 줄어들어요. 그러면 하늘에 대한 관심이 무거워서 내려가야 정상인데 그쪽이 오히려 더 올라가는 겁니다. 세상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어서 가벼워지는데도 하늘에 대한 관심 쪽이 더 위쪽으로 신속하게 올라가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세상의 관심은 줄어드는 건 맞지만 하늘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공언하는 사람들 가운데 영원한 생명에 대하여 신앙에 대하여 관심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고 있는데 그쪽에 무겁게 내려가는 겁니다. 관심이 없어요. 그 계시의 결론이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한 사람들이 하늘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들어갈 수 없다. 그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소망은 헛된 것이므로 신속히 회개하고 구원을 얻지 못하면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알려주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 소망은 헛된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대한 소망이 정말 헛돼요. 유익한 것도 있잖아요. 나쁜 거 빼고. 세상 재미있잖아요. 세상대로 살면 재미있죠. 세상에 대한 것은 우리에게 편안한 삶도 줘요. 그런데 핵심은 이거예요. 누리는 것이 그렇게 힘들게 얻어서 누리는 것이 잠깐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몇십 년 누리면 끝이에요. 그런데 내일 그 운명이 바뀔 수도 있어요.
세상이 주는 소망은 헛된 거예요. 왜요? 재미도 있고 편안한 것도 있고 다 좋은데 그 누리는 것이 몇십 년이고 그렇게 고생해서 얻은 것이 몇십 년 누리는 것이고 내일이라도 우리 운명이 바뀔 수 있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헛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건 어때요? 몇 배, 비교할 수가 없어요. 하늘에 대한 여러분 환경을 비교할 수가 없어요. 하늘에서 누리는 집, 하늘에서 우리가 거하는 그 환경, 음식, 우리가 매일 만나는 그 이웃들이 얼마나 그 사랑의 품성으로 하나님 품성을 가지고 서로 대하겠어요? 상상을 초월하는 그 삶인데 핵심은 이거예요. 그 누리는 것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한 것입니다. 비교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관심을 어디에 둬야 돼요? 하늘에 둬야 됩니다. 신앙에 둬야 돼요. 우리가 이것을 우선적인 관심을 갖고 절대적인 관심을 갖고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신앙에 좀 더 관심을 좀 가지고 살 수 있을까? 벌써 넘어갔네요. 기계가 참 좋아요. 그냥 살짝 스쳤는데 됐어요. 이게 뭐죠? 저희 집 그 그룹 그 카카오톡 그룹 문자 하는 방입니다. 여기 보니까 기억 안에 기억 해지. 저희 가족들은 기억자를 먼저 붙였어요. 앞쪽에 뜰 수 있게. 근데 배형 이제 이 친구가 이제 우리 딸의 남자 친구예요. 그 친구 들어와 있어요. 왜 이걸 찍었냐면 저희 집사람이 수요일마다 저녁에 사라지더라고요. 수요일마다. 그래서 저 어디 가서 저렇게 없어지나 이렇게 봤더니 몇몇 분하고 이 카카오 그룹 콜 하면서 이렇게 시대의 소망 읽고 받은 은혜를 나누고 또 어려운 문제들도 이야기 나누고 또 위로도 나누고 기도도 드리고 그러더니 갑자기 어느 날 우리 가족도 해보자. 그래서 가족도 초대를 다 해서 금요일 저녁마다 실물교훈 읽으면서 또 미리 읽은 것 은혜를 받은 부분을 소개를 해주고 기도를 하는데 세 가지 아주 놀라운 점을 발견했어요. 세 가지. 첫 번째는 신앙을 이야기하기가 너무 서스럼 없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일상생활을 하면서 갑자기 밥 먹다가 신앙 얘기하기가 쑥스럽잖아요. 그런데 어차피 신앙서적 읽고 예언의 신 읽고 은혜를 나눈다고 작정하고 모인다니까 신앙 얘기하기가 너무나 자연스러웠어요. 두 번째 놀라운 점. 우리 아이들이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그 의지를 읽으니까 안심이 됐어요. 그리고 우리 딸의 남자친구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 의지가 보여서 안심이 됐어요. 세 번째 놀라운 점. 여러분, 세 번째 놀라운 점을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우리 이장관님 아까 노래할 때 막 지적하셨잖아요. 그 손가락 저를 향하셨어요. 그래서 마음이 뜨끔뜨끔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할 때도 사실은 여러분 모두가 좀 잘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관심을 신앙생활에 두고 싶으시죠?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하늘에 여러분들의 관심을 모으시고 싶으시죠? 이런 소그룹 많이 만드세요. 최소한 2그룹, 3그룹 정도는 만드셔야 돼요. 그 중에 한 그룹은 여러분이 리더가 되세요. 여러분들의 관심이 신앙과 하늘에 더 둘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소중히 여기는 여러분의 자녀도 성도도 구도자들의 마음까지도 하나님께 이끌 수 있는 좋은 교회가 될 거를 여러분도 깨닫게 될 겁니다. 소그룹을 만드세요. 그 중에 하나는 여러분이 리더가 되세요. 우리의 관심은 신앙 얘기를 서스럼 없이 할 수 있어요. 은혜를 서로 나눌 수 있고 위로를 받을 수 있어요. 2개, 3개는 만드시면 여러분이 절대적으로 여러분들의 관심을 하늘에 두게 될 것입니다. 이분이 제가 가끔 소개해주는 안수연 그 의사, 지금은 젊은 나이에 죽었다 그랬죠. 이분도 의대 다닐 때 얼마나 바빴겠어요. 들어가기도 어렵지만 거기에서 공부해내는 것도 어려운 과정이잖아요. 그런데 신앙생활하면서
의대 후배들이 걱정이 됐어요. 신앙생활 잘 유지해야 되는데 의대 다닌다고 또 신앙을 또 느슨하게 하고 할 것이 걱정이 되어서 후배들, 특별히 신입생들을 중심으로 그룹을 만들었어요. 이분들 성경 공부 그룹. 근데 어느 정도로 열정이 있는가 하면은 교재도 자기가 직접 만들었어요. 결석하는 멤버가 있으면 보강까지 찾아가서 해줬어요. 결석하면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보강을 해줄 정도로 열심히 이분이 그 그룹의 그 후배들에게 편지를 썼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여러분을 책임지겠다고 하나님과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매일 아침 8시 반에 학교 앞 교회에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게 여러분은 더할 수 없이 소중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저를 잘 봐주기를 바라서가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조금이나마 기억해 주셨으면 해서입니다. 이분의 열정을 뛰어넘어서 사명감을 가지고 자기가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께 내가 이 사람들만큼은 책임지겠다고 약속을 했다고 소개를 하면서 사명감 가지고 그 그룹을 인도했어요. 두 가지가 놀랍죠. 6시 반만 되면 그 학교 앞에 작은 교회에 가서 그 멤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드렸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모임이 계속될 수 있도록 이분이 최선을 다해서 힘썼다. 왜 그런가 하면 한 번은 시험 때문에 학교 행사 때문에 3번을 쉬었대요. 근데 그 기간 동안에 2 영혼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런 양이 발생한 거예요. 그게 마음에 너무 괴롭게 남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학교 시험 기간 앞두고도 모임을 이어가는, 그래서 참 열정적으로 이 모임을 이끌어가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의 목자들 사실은 그거 소그룹이에요. 그 중에 누군가는 리더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구주에 대한 이 이야기를 나누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기도도 드렸어요. 그룹이에요. 오늘 우리도 이런 그룹 많이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도 우리의 관심을 하늘에 두게 되시고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과 성도와 구도자들까지도 관심을 하늘로 둘 수 있도록 이런 일들에 힘쓰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약속된 구주.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가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의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목자들에게 들려준 이 천사의 그 선언입니다. 구주가 나셨으니 구주 그리스도 주시니라. 주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라는 말과 동일한 개념으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기다리던 메시아의 탄생, 우리 장로님 밤에 주무시지 못하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품하셔도 되고 밤에 잠을 못 주무셨다고 찬양을 앞두고 그러셨나요? 바이올린 연주 특별히 해주시는 여러분,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이 1인 1악기 다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비봉교회가 기억절 암송에 대하여 1인 1악기 찬양에 대하여 우리 충청 앞에 전국 교회들 앞에서 좋은 가마, 오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봉사, 선교, 음악 이런 것들에 대하여 장로님이 지금 앞장서신 거예요. 감사드리고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저도 하잖아요. 박자 개념이 없어서 큰일 났어요. 오늘 저녁 걱정이 많이 돼요. 오늘 오후 3시죠. 주. 이 주라는 그러니까 아주 타이밍이 좋게 하셨어요. 주라는 개념이 여호와라는 개념과 같이 쓰였어요. 그래서
이 메시아 탄생인 것을 한 번에 알아듣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탄생하셨다. 그러면 목자들 마음에 뭔가가 떠오를까요? 그분의 영광, 또 존귀함, 그리고 권세, 그리고 어떤 승리한 왕, 이런 이미지를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선입견 가지고 예수님 만나면 실망할 게 분명했어요. 그 천사들이 한 가지 표적을 얘기합니다.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놓인 아기를 보리니, 미리 이렇게 예수님의 그 이미지에 대하여 말씀에 전한 것입니다. 강보, 이게 뭐예요? 담요 같은 천. 그래서 이 사각형 천으로 아기를 이렇게 쌓은 그런 천입니다. 그 다음에 구유에 놓인, 구유가 뭐예요? 우리 말이나 소가 이 먹이를 넣어주는 이 먹이통입니다. 거기에 이제 그 메시아가 이렇게 누워있다. 참 초라한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 의문이에요. 좀 더 이 권세 있는 집안에서, 좀 더 부유한 이 집안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셨더라면 단번에 이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마음문을 열기가 얼마나 쉬웠을까요? 여러분, 왕의 아들로 태어나면 당장에 단번에 마음문을 열기가 쉽잖아요. 왜 예수님은 초라한 방법으로 이 땅에 오셨을까? 라고 생각을 한다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목적이 있었다라고 시대의 소망에 소개를 합니다. 그 목적이 뭔가 하면 하나님은 인간적인 위대함으로 사람의 마음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을 이끌려고 의도하신 것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메시아가 어떤 모습으로 올 것인지에 대하여 자세하게 메시아에 대한 약속들이 나옵니다. 이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베들레헴에 태어나서 어떤 품성을 가지고 사시고 어떤 사명을 완수하실 것인지에 대하여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이분이 정말 약속된 구주라는 사실을 믿고 영접할 수 있도록 인간적인 위대함은 다 뺀 거예요. 말씀만 보고 이분이 바로 하나님 보내신 약속된 구주라는 것을 믿고 영접할 수 있도록 의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왜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해야 하는가? 분명한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와 우리의 죽음에서 영원히 구원해 주실 구주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이끌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입니다. 재물이 아니에요. 건강회복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 저에게 돈 좀 주세요. 얼마만큼만 주세요. 하나님 주시는 것 저 경험했고 믿습니다. 우리가 아플 때 건강회복을 위해서 기도드릴 수 있어요. 우리가 정말 힘들 때 우리의 삶이 좀 평안하게 해달라고 기도드릴 수 있어요. 응답해 주실 것을 저는 믿어요. 그러나 우리가 잠깐 어려움이 있더라도 참고 견디는 이유는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가 되시기 때문이에요. 죄와 죽음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약속된 구주이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어려움이 있더라도, 인간적인 어려움이 있더라도 성경에 약속된 구주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정말 의미 있는 일이기 때문에 구주로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의도하신 거예요. 재물이 아니에요. 건강도 소중합니다만 그러나 말씀에 약속된 구주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끌리는 거예요. 신앙하는 것입니다. 이게 2003년도에 있었어요. 옛날 일인데 저희가 기억을 합니다. 저도 미국을 가면서 여기를 꼭 가보고 싶었어요. 근데 저만 갔어요. 우리 집사람하고 우리 혜진이, 상진이는 못 봤어요. 그걸 강조하고 싶어요. 저만 봤어요. 그때 다른 곳에 갔어요. 근데 저는 여기 꼭 가보고 싶었어요. 이 테러가 있었던 이 빌딩의 그 남은 자리 가봤습니다. 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보면서 옛날에 그 있었던 일들을 생각을 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졌어요. 여러분, 이때 이것을 경험했던 한 분이 라디오 방송에 나와서 간증을 했어요. 로버트
매튜라는 분이, 이분은 그 해에 아내가, 그날에 아내가 캘리포니아까지 비행기 타고 여행하기로 되어 있었어요. 가면서 이제 자가용으로 이제 공항에 가면서 기도를 눈 뜨고 기도를 드렸겠죠. 안전한 여행이 되도록 기도를 드렸는데 아멘 하는 순간 펑 하더니 차가 흔들리는 겁니다. 타이어가 터졌어요. 그래서 지체하는 바람에 못 탔어요. 근데 나중에 아버지한테 딱 전화가 왔어요. 아주 불평하고 있는데 타려고 했던 비행기 번호가 뭐냐고, 어떤 번호 비행기라고 했는데 그 비행기 지금 뛸 세계무역센터에 충돌해서 지금 다 죽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놀랐는지, 안전하게 해달라고 기도드리고 그 놓친 비행기에 탈뻔한 거예요. 사고 난 그 비행기. 정말 놀랐어요.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아버지가 그 구조 현장에 가서 이제 구조 활동을 좀 참여할 거라고, 이 소방관으로 퇴직한 분이었거든요. 제이크 매튜라는 그분이, 아버지 거기 위험하니까 가지 마세요 라고 막 말렸지만은 가셨어요. 내 손자나 잘 돌보라. 마지막 말이 있어요. 구조 활동하다가 죽었어요. 아내는 극적으로 살았는데 아버지는 마지막이 된 거예요. 근데 2년 동안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을 많이 했어요. 왜 아버지 하나님을 영접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아버지가 이 마지막을 거기에서 맞았을까? 하나님은 왜 그런 순간을 허락을 하셨는지 하나님의 원망이 되는 거예요. 2년을 그렇게 보냈어요. 근데 2년이 지난 다음에 어느 분이 집을 방문했어요. 젊은 부부가 있는데 어린 아들을 데리고 찾아왔어요. 당신이 제이크 매튜의 아드님이 되느냐고 묻는 겁니다. 그렇다. 아버지는 내가 못 뵀지만 그 아드님 뵙게 돼서 참 영광이라고. 그 젊은 아버지가 말하는 겁니다. 그 무슨 얘기인가 했더니 자기 아내가 그 건물 더미에 깔려서 임신한 몸으로 이 오도가도 못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와서 구조해 준 거야. 근데 그 임신했던 그 아이가 이렇게 태어나서 여기 어린 아들이 여기 있다. 덕분에, 아버지 덕분에 우리 아내도 살고 아들이 이렇게 살았다. 근데 그 아내가 그런 말을 했어요. 구조받으면서 제가 전도했어요. 아버지가 하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돌아가셨어요. 그 소식을 들었어요. 아들의 마음이 2년 동안 불평하면서 살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영접하고 구주로 영접하고 죽은 걸 확인하고 안심이 되는 겁니다. 간증의 마지막에 이렇게 소개했어요. 나는 이제 압니다. 내가 하늘나라에 가면 아버지가 예수님 옆에 서서 나를 환영해 주실 것을 압니다. 그리고 이 가족들이 아버지께 직접 감사 인사를 드릴 것을 압니다. 그들은 아기가 태어나자 자기 생명을 희생하여 엄마와 아기를 살려낸 그분을 기념하여 아기 이름을 제이콥 매튜라고 지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가장 의미 있는 일이 뭐예요? 예수님을 약속된 구주로 영접하는 일입니다. 얼마나 제가 그것을 했다는 사실이, 하나님을 우리의 구주로 영접했다는 사실이 안심이 되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부모님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는 사실이 또한 우리에게 얼마나 안심이 되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구주의 탄생인 것입니다. 베들레헴의 목자들처럼 우리도 우선적인 관심을 이 하늘에 두고 하나님께 두고 살게 되시고, 또 예수님을 우리의 개인의 구주로서 영접하고 우리뿐만 아니라 가족과 또 성도들과 또 구도자들까지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힘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아멘.